이 세상 사노라면 누구에게나 다 짊어지고 갈 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도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가난한 것도 짐이고 부유한 것도 짐입니다. 자식이 된 것도 짐이고 부모가 된 것도 짐입니다. 건강한 것도 짐이고 병든 것도 짐입니다. 장로가 된 것도 짐이고 목사가 된 것도 짐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짐을 질 바에는 기꺼이 짐을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숨이 가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짐이라면 지는 것이 현명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언젠가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짐은 무거운 것이죠. 가벼우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을 벗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짐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짐을 져야 기고만장 날뛰지 못합니다. 짐을 져야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짐을 져야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짐을 실어야 그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인 이희대 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유방암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많은 환자를 치료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10번 재발해서 11번 재발해서 암이 간과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골반뼈를 잘라내서 지금은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2003년 1월 달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고 직장과 대장 연골 부위를 수술했습니다. 6월 달에 간과 뼈로 암세포가 전이되었고 그 다음 해에 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제를 투여받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1월 달 간 등 다른 부위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간 절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달 다시 간암이 재발되어서 암 치료를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유서를 쓰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이제 7월 달에 다시 간 절제 수술을 하고 8월 달에 골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분이 쭉 얼마나 많은 이렇게 했는지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8년 동안 11번 암이 재발했고 간 절제 수술을 3번 했고 직장 절제 수술을 2번 했고 골반뼈 제거 수술을 1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아주 가볍습니다. 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의 눈을 떴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것은 계속되지만 유서를 써놓고 7년째 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암 환자 2명씩을 수술을 하고 2007년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암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달 드디어 이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지금까지 암이 재발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게 여기서만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방송실은 제가 설교하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성찬식인데 너무 메시지가 길어서 사실은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 얘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걸 다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를 다 잘랐으니까
뒤죽박죽이 되었으니까 뭐 상관없이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빵 얻어먹을 때만, 그냥 예수님 오병이 역사할 때만 우리 왕이로다, 내 병 고쳐줄 때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막 찬송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옛날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한 1000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님이 고난당할 때,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까 이희대 박사와 같이 유서를 써놓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 때문에 화내고 성질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체면이 손상되어서 내 자존심 상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되고 막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체면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버려버리고 팽개칠 짐이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자존심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다면 십자가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물론 많은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맨날 싸우고 서로 막 찌그러지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을 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서 그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신당이 없어가지고 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의미는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연약함과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앙으로 극복할 때,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짐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일반적인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내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내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승화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시험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씨를 뿌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구리에 만약에 말뚝을 박아 놓아 보세요. 조금만 밤까지 하나만 들어가도 막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그래서 더 겸손해졌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지만은, 똑같은 시험이지만은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세상이나 원망하고 세상이나 불평하고 세상을 저주하다가 그냥 죽었을 운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짐을 감당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도록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가 왜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전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있고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인심을 쓰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고난을 오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씨를 뿌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는요, 똑같은 동작을 어떤 때는 1000번을 반복해요. 1000번. 넘어지고 이런. 김연아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연습도 많이 했지만은 그는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고 피눈물 나는 노력이, 얼마나 그랬으면 자기가 그걸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므로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지기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십자가 때문에 또 삶의 고난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요. 우리 몸도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신앙인들도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저에게도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섬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은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욕먹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고요. 회사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해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때는 전도하다 보면 수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내듯이 하면 약간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손마디가 거칠어진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덕을 세우느라고 마음 상하고 주님의 심령을 이해한, 주님의 상한 심령을 경험한 그런 여러분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찾는,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지 왜 안 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주었으면 5달란트의 몫을 감당하고 2달란트의 몫을 주었으면 2달란트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고 1달란트를 주셨으면 1달란트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땅속에 묻어두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건 절대로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복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1분간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다시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교회 생활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1분간만 다 같이 함께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새 십자가 바르게 지고 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다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창하여 찾는 이가 좁다고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좋아 보인다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에 주여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될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